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전에 중학교 시절 학교 수련회에 갔다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상당히 개구진 편이었었는데 친구와 신나게 놀다가 전체 저녁 집합 시간을 깜빡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후다닥 강당으로 뛰어가는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모두 다 저를 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귓속말로 물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녁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방에 돌아가니 갑자기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너가 늦어서 너 올 때까지 우리 모두 다 기합을 받고 있었다. 공동체는 한 몸이라 한 명의 잘못은 모두의 잘못이라 하더라. 이러면서 계속 저를 때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그래서 때리던 친구들에게 더 때리라고 하고 정말 먼지나도록 맞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개인이 잘한 일이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서로 전혀 상관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존재 방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제가 여기서 한 분이라 할 때는 하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의미인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숫자적으로 한 분이시다. 둘째,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점에서 따라하기 너무 힘든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점에서 한 분이시다. 셋째, 세 분의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의미에서 한 분이시다. 숫자적으로도 하나, 공동체로서 또요 동등으로서 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이 구별은 되지만 구분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시나 세 분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왜냐? 너무나도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마치 부모의 모습을 담듯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피조 세계의 한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다른 세계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죄의 대가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까지 또요 다른 모든 피조 세계 전체가 함께 이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원래 우리 사람과 더불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다른 자연세계도 저주를 받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을 적대하는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적자 생존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였는데 인간이 지금 범죄하자 그 모든 여파가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연대 책임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자면 피조물도 우리 사람처럼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고 본래 지으신 모습이 아닌 우리 사람을 대적하고 적자 생존의 세계가 되어버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공동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런 피조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 사람의 죄로 인해 찾아온 결과를 함께 탄식하며 함께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우리 사람이며, 우리 사람만 결단하면 이 모든 문제의 악의 순환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들 말고 다른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구를 영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온 세상이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승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겠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듯이 우리 사람만 예수님을 통해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기만 하면 이 세상도 자연스럽게 함께 본래의 그 영광스러운 창조 때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의 변화를 온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이긴 하지만 여전히 모든 자연 세계는 하나님께서 처음 정해놓으신 질서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혹시 태양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산과 바다가 이광택 장로님 자녀분들 이름이 다 나오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산과 바다가 죄를 지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동식물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왜곡된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본능 안에서, 다시 말해서 어떤 정해진 한계선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독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만이 죄를 짓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도 없이 여전히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태양과 달이, 동식물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만 정신 차리면 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있다니까. 너희가 변해야 우리도 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어.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시냐? 그 때와 시기는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 정확한 시기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니까 믿고 거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사람이 변화하여 예수님께 순복하면, 그래서 충분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이 세상의 구원은 언제 완성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복할 때, 우리 사람이 변할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만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사람만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만 변하면 세상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텐데 여전히 버팅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배워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늘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는 와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시 목사가 목회해놓고 나서 성도들 때문에 이랬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반대로 성도님들은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늘 문제는 누구다? 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요 우리가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면요 이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생각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그저 적당히 해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고 믿지 않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 세상의 구원이 달린 문제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 먼저 변하면 됩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누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요 마치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과를 따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공동체로 연합해 있다면 나의 변화는 절대 나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인 변화, 교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라기는 먼저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법에 순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가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변화가 온 세상의 구원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교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솔직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사회 참여, 환경운동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피조 세계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동참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교회만을 위한 교회로 이렇게 축소돼서는 안 되긴 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춰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순복하면 이 세상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이제 제가 지금 영상으로 올라가서 지금 되게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 친구들도 제 설교 영상을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력은 해나갈 수 있으나 궁극적인 변화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운동, 사회운동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 전파에는 등한시한다? 이건 곤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복음 전파는 자제해야 된다. 삶을 통해서만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실제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고수정 집사의 어머니이신 문둔전 성도님을 만나뵈며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교회에 가고 싶으셨는데 자기한테 교회에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따님이신 우리 집사님 전도로 이렇게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게 되셨다,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물론 싫어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를 했더니 저한테 막 예수쟁이라고 욕설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들에게는 우리가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자는 권면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복음이 뭔지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 뭔지 저한테 얘기해달라 했더니 이분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의 복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는 것 같더니 이분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오해하고 있거나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전하는 사람이었어서 나는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한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 권면받았다고 단번에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던가요? 싫다는 거 그래도 한번 가자고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부담스럽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정말 우연히 어떤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그래도 한번 교회에 계속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요,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큰 시야를 가지시고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언제죠? 11월 16일 셋째 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제는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이 작정하신 그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이제는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나셔서 차도 사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교회도 오라고 권면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좋고 저녁에 따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달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황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남을 전도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내 남편, 오랜 기간 쉬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족들을 권면해서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새생명축제일을 추수감사절하고 따로 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추수감사주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에게 교회 잘 안 나오시던 분들에게 우리 새생명축제니까 가자 그랬더니 나 예전에 교회 등록도 했어 막 이렇게 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같이 한번 교회 가자 이렇게 건면한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전도의 용서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은 제가 이미 성도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혹시 제가 말이 지금 너무 빠르진 않나요? 괜찮습니까? 제가 입이 좀 마르면은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찮죠? 네. 제가 지난 시간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뭐는 남아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 죄성은 남아 있다. 우리가 언제 이 죄성을 해결하고 지금의 이 육신이 아닌 신령한 새 육신을 입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육신을 벗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 죽어야 하는데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만약에 제 앞에 죽음의 문제가 찾아온다?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미 한번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요 결코 유쾌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육신을 입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을 한 번은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세 드신 모습 그대로 천국 가서 사실랍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그것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그 모습 그대로 천국 간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육신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병이 들고 노약해지기도 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육체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쉽겠냐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주변에 한번 담배 피다가 끊으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저는 담배 피시는 분들도 교회에 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어디 교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샜는데 저희 형이 이 영상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형이 예전 대단한 꼴초였습니다. 중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폈을까요? 그러다가 지금 형수님 만나가지고 담배를 끊게 되는데 제가 저희 형 담배 끊었을 때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무슨 죄진 사람 마냥 벌벌벌 떨면서 뭐 사탕 같은 거 이렇게 계속 챙겨 먹더라고요. 그만큼 뭐에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여러분 담배를 좀 끊게 하고 싶다, 여러분 혼내지 마시고 최대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우리의 죄성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죄성이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근데 이 성질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고난이 따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죄성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려고 하면요, 사탄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여서 본성대로 살아가 망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요,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함부로 이 생명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주시는 동안에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남아있어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견뎌야지요. 그리고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와 똑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뭐도 함께 받으셔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요, 예수 잘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찾아오는 당연한 단계이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무려 33세에 별세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승리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로마서 18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고백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 성도님을 놓고 기도할 때 늘 세 가지를 놓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둘째, 가능하면 고통 없이 평안하게 부르심 받게 해주십시오. 셋째, 자녀손들 예수 잘 믿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보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날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 두 번째는 뭐죠? 가능하면 평안하게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는요, 남은 자녀손들 예수 잘 믿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보고 천국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죠. 근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놓고 기도해도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 삶에 어떤 고난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은
감히 비교할 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이렇게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잘 믿다가 찾아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크신 상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증표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참 놀라운 기적이자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온 피조 세계가 바로 이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 예수 믿는 이 여정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주변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천국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